너무나 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깊이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와 관계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닫혔던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입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큰 응답의 현장이 있다면 오늘 봤던 바로 이 현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의 축복과 응답을 위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그 응답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게 되었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한 개를 붙잡았지만 모든 걸 붙잡은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 한 개를 놓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리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니, 하나님이 무슨 원맨쇼 하십니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만드세요. 근데 그것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따라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질 때도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미리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꼭 수학 공식처럼 똑같이 미리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자굴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풀무불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언약으로,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약속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 약속으로 붙잡는 그 순간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이것을 내가 확정할 때 그때부터 이유 있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냐?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가 있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우연히 아니면 형편대로 아니면 상황 따라서,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상황 따라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생 청년들을 이제 많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또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고3에서 이렇게 대학 갈 때 대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확정하고 가는 대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점수 따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근데 내가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어쩔 수 없이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학생을 그 현장에 그 우연히 형편 따라 보내신 게 아닙니다.
나는 형편 따라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따라 그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꼭 에스더가 사실은 그 포로 귀환 이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국에 들어오고 여전히 남아있는 에스더를 그 바사국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바사국 전체를 살리는 127도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에게 미리 그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딱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서 사실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고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왜 있게 하셨을까? 내가 일하는 직장에 왜 있게 하셨을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 현장이 좋은 현장이든 안 좋은 현장이든 뭐 쉬운 현장이든 힘든 현장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유를 붙잡을 때 사명이 나오게 됩니다. 내 남은 시간들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죽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남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이건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능력도 상관없습니다. 내 가진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제한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하나님 있게 하셨지?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유를 붙잡게 하시고 내 남은 사는 날 동안에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반드시 증거 주십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증거 주시고 증이 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주인공으로 하나님 서게 하십니다. 에스더가 응답받은 건 단순히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큰 계획 속에서 지금도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 그 방향 속에서 반드시 이유 있는 증거, 그리고 사명의 증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똑바로 해, 잘해, 능력을 이렇게 갖춰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할 때 많이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봉사할 부분을 이제 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게 부족해, 이게 연약해, 나는 이렇게 시간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해서 이제 봉사할 걸 정하고 또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능력에 맞는 봉사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봉사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능력도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실은 헌신과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뜻에 맞게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연약하면 강해야 하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것은 하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붙잡는 겁니다. 그것도 미리. 하나님은 항상 미리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시커 고생하고 나중에 붙잡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미리 언약을 붙잡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첫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요,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성패는 딱 이 시간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게 걸렸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게 나라들의,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나옵니다. 모든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나라들의, 모든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가 붙잡고 인도받느냐,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하나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딱 그 시간에 모든 게 결정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섬기는 교회에서 참 이게 그 교회를 오래 다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좀 독특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독특하시냐? 그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세요. 매일 오세요. 매일 오시는데 약간 신비주의 성향이 있으신 이런 분인데 기도할 때 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이제 예배 후에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김장로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김장로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박 집사가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박 집사가 말을 듣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소리 내서 기도를 하세요. 새벽 기도 안 빠지시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제가 섬기던 목사님 굉장히 교양 있으신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교양 있으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누구누구 권사님 조용히 하시라고 속으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근데요, 이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 주일날도 한 번도 안 빠지세요. 매주 예배드리고요. 그분의 고정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딱 가운데 줄 앞에서 네 번째 끝자리 고정석입니다. 그 자리에 만약에 세 가족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 앞에서 네 번째 끝자리에 누구든지 앉으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집니다. 바로 비켜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항상 앉으세요. 뭐 이름표도 안 달아나는 항상 그 자리에 앉으세요. 앉아갖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제 뭐 이렇게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동문도 하고, 이제 다 해요. 다 하는데 딱 목사님이 말씀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무세요. 조는 게 아니라 주무세요. 이게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딱 끝나면 그때 이제 딱 깨어나십니다. 깨어나서 헌금하시고 이제 축도 받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세요. 교회 안 빠지시고 매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요, 매주마다 이게 목사님 설교가 길이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약간 길 때도 있고 짧 때도 있고 길이에 맞춰서 주무세요. 길이가 약간 짧으면 짧게 주무시고 길이가 약간 길면 길게 주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참 그분 보면서 참 기도도 되고 안타까운 뭐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사실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가장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놓치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담아 있는데 모르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의 눈은 이렇게 딱 사물을 보면 한 가지에 딱 초점을 맞추면 뒤에 게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돼서 이제 안 보이잖아요. 하나만 이렇게 딱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문제만 보면 이제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준비해 놨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은 이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를 기다리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스탠바이하고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딱 그것만 바라보지 못해요. 왜냐?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왔는데 문제 아니구나.
분명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고요. 문제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 삼지 않아도 만큼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괜찮아요. 중요한 건 문제가 되는 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문제를 얼마든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주시냐?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놓치면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저 같으면 세계복음화가 너무 시급하니까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당장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 전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다리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은 떠나려고 했거든요.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은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스승도 떠났고 사실은 다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미리 주셨습니다.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초대교회 이 중요한 전도운동의 제1 실천입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있냐? 기다리는 것부터. 그래서 중요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기다리게 하셨냐? 오늘 봤던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원래는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저자가 똑같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고요. 의사 누가가 지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 이전의 책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걸 행하시고 어떤 걸 가르치셨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이심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사실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 성경의 유일한 주제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회복되도록 이것은 단순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때 이미 예표한 거죠. 우리가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방주를 만들 때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홍수가 와도 살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 물에 빠져 죽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회의 발판이 됩니다. 차이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방주는 그리스도를 위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렇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제는 430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오래된 문제입니다.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오래된 문제, 그 오래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 이 제사는 피제사를 얘기합니다. 피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를 바를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문제입니까? 430년 된 문제입니다. 430년 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문제가 1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50년이 됐습니까? 100년이 됐습니까?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자,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제는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간의 포로 시대를 눈앞에 두고 미리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잘 못 알아듣는 시간표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죠. 로마의 속국 시대에 주신 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와 주인과 그리스도 되신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주제 대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나에게 정확하게 고백되도록. 사실은 베드로가 이때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정확하게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많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언약대로 베드로에게 이 그리스도의 고백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시간표가 되면서 드디어 베드로에게도 예수가 정말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완전히 답을 내리게 되고 결론 내리게 되고 여기에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십니다. 구약의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응답의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께서 다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죠.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2절입니다. 바울이 히브리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제사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 배경 속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9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와 있는 모든 문제, 앞으로 또 오게 될 모든 문제는 내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맡기기만 하면 되도록, 맡기기만 하면 되도록,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맡기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생각할 때마다 가장 힘이 되고 신나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대요. 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됐습니다. It is finished.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축복과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6절부터 20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 마루의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이게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한마디라도 섭섭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거든요. 아니 3년 동안 나랑 먹고 자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아시는데 막바로 딱 명령하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와 있는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복음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갈 때 가는 모든 연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서 제자 삼도록.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함께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이나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통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의 그 축복과 응답을 보게 하시고요, 사명에 누리는 게 아니라 사명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비전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봤던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은 진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다. 우리 현장에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 현장이 지옥 같은 현장이든
불가능한 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현장 속에 확실한 많은 증거. 어떤 증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의 현장 속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힘든 현장도, 어떤 지옥 같은 현장도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면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주셨던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사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처음부터 깨뜨리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단이 붙잡고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받을 때 그 사단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을 결박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그 집을 강탈하려면 정말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불신자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할 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그 예수님이 70인 평신도 제자들에게 현장에 전도하러 보낼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70인) 평신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진짜 붙잡고 내가 누리게 되면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딱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평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대부분이요,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요,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무조건입니다. 뒤도 돌아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받던 대로 민수기 20장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하잖아요. 뭐가 없고 그때 모세와 아론이 대적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4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불신앙할 때 대항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응답은 누가 받냐? 싸운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엎드린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불어요. 시컨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고생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부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부르시면 됩니다. 미리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사실은 기도의 비밀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세상 살지 말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성경에서 오직이라고 할 때는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때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계속 그 예배 부름 때 고백하는 말씀 있죠. 시편 1편 똑같습니다. 시편 1편에도요. 복 있는 사람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리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2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입니다. 그 뒷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할 때 이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합니다. 딱 시간표 따라 계속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도를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렘넌트 7명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다른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환경이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과 비밀을 누렸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처음으로 설교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스가랴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해서 안 된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라고 주님 바라보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요. 내가 감동을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정확하시다. 우리 전반기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새로 시작하는 그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현장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의 언약이 나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복음의 언약이 나의 유일한 답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유일한 답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결론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나는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복음의 언약이 회복될 때야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요,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가 됐는데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셔서 바쁘실 텐데 여전히 청소년 사역을 하시네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청소년들을 보면은 내가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말해주게 된대요. 너무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흔들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왜 방황한 줄 아냐? 네가 왜 흔들릴 줄 아냐? 이유가 있다. 부모 때문도 아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 사역을 계속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걸 보고 사실은 1000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언약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아, 이 시대가 필요한 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사람들은, 세상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다른 필요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항상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닌 복음만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우리가 그 복음의 언약이 회복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현장에 이유 있는 사명을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정확하게 인도받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세계복음화가 너무 시급한데 당장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게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 가장 빠르고 바르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대부분이 문제가 와서 어렵고 문제가 와서 고민되고 갈등되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문제가 아무리 와도 괜찮을 것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답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 항상 미리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여름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 이제 샤워를 하다 마치고 나서 이제 건조하니까 이제 늘 바디로션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근데 이제 바디로션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보니까 이게 옆에 비슷하게 생겨 있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다 발랐죠. 이렇게 바르고. 근데 바디로션보다는 약간 끈적끈적하더라고요. 근데 뭐 향은 똑같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바르고 하루 종일을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살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거품이 나더라고요. 샤워를 하는데 막 거품이 막 나는데 하루 종일을 제가 그 바디로션이 아니라 바디 샴푸를 바르고 한참을 돌아다닌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대충 붙잡지 마시고 비슷하게 붙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안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중요한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마가다락에 모여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중요한 그 전도 운동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돌아오는 토요일도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과 사역자면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기도 속에서,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오랫동안 WRC를 진행했던 전체 진행했던 광주 예일교회 박성진 목사님이 한번 특강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거의 한 17년, 18년 동안을 전체를 진행했죠. 아주 몇백 명 모일 때부터 지금 2만 명 모이는 그 집회까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 가도 그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한 교단에 진짜 갓난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이는 그 집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요, 전 세계에서 뭐 40개국, 70개국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었냐? 기도 속에 있었다. 그래서 항상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전까지는요, 항상 WRC를 하게 되면은 항상 보통 한 5월부터 등록되잖아요. 그러면 한 4월 달부터 기도 제목을 먼저 다 나눠줍니다. 전국적으로 기도 제목을.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그 기도 배경 속에서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쭉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기도 배경이 있고 없고는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자체 강습회 하면서도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전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부터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말씀을 누리고 인도받는 중요한 전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 늘 듣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로 새롭게 회복이 되고 누려지는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였던 초대교회 시간표 속에서 미리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말씀 속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사도행전적인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